오늘 우리 6월달을 맞이해서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애국자가 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애국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는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 동네에도 오전 정확하게 10시에 1분간 사이렌이 전국에다 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 1분 동안 우리가 묵념하는 시간을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워왔죠. 그만큼 이 6월은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은 우리 손조들이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에 나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만큼 우리가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위해 싸워서 죽으신 분과 헌신하신 분들을 가리켜서 순국선열이라고 그러고, 전쟁에 나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을 호국영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애국심은 어땠는가 하면서 우리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세계 만방에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가 잘 될 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규례를 어기고, 그리고 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마다 이방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항상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수르 나라를 일으키고 때로는 유다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빌론 나라를 일으키게 되죠. 이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 포로를 잡혀가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종살이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종살이하며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빌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그 부모와 그 나라에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자기 고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포로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이 느헤미야, 그러니까 2세가 되겠죠. 이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어겼고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타락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구나.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 철저하게 그 느헤미야 부모는 그 포로 생활 중에도 자녀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복받은 민족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끊임없는 욕심을 더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맞아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라도 그 자녀에게 역사교육과 주의 말씀을 철저히 부전시키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 포로 생활 중에서라도 본인은 그 속에서 믿음을 바로 지키고 살았던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란 말은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된다. 너는 하나님의 위로가 참 위로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는 뜻으로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느헤미야는 본인 이름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는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서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장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장관도 보통 장관이 아니라 왕의 진수성찬과 항상 그 당시는 왕을 독살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음식에다가 독을 타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총애를 받았으면 매일매일 하루에 2-3번 이상 왕과 마주하면서
그 음식의 맛을 보아야 되고 그 음식에 독이 있는가를 철저히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총애를 받아서 장관 중에 장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있을 때에 잘 먹고 그래도 왕 밑에서 왕과 늘 대면하면서 살고 있을 그때에 자기 고국에서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몇 사람이 자기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제일 궁금한 것은 자기 고향과 고국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서 그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고향은 어떻게 있고 고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었더니 예루살렘의 성은 불타고 그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동족 간에 서로 싸우며 분쟁이 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1장 4절의 말씀이죠.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민족이 망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무너졌다. 그랬을 때 그리고 민족끼리 싸운다는 말을 들을 때 그 싸우는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우리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본인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자기의 소속은 분명히 유대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본인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바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는 이만큼 민족을 사랑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누가 참된 애국자냐는 겁니다. 애국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큰 애국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는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 반드시 동성으로 제가 기도를 오늘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도 항상 우리가 동성기도 할 때 민족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기도해 성경에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왕이든 안 믿는 왕이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며 우리가 고요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믿는 왕이든 안 믿는 왕이든 믿는 대통령이나 안 믿는 대통령이든 간에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래서 반드시 위정자를 기도하되 첫째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간구란 말은 간청한다, 탄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상황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생활할 때 점점점 박해와 핍박이 심해질 때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민족 전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430년 만에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때 부르짖어 민족을 기도하고 부르짖던 백성들의 기도가 간구라 그럽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하만이 모략으로 유대 민족이 완전히 이제 전멸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민족이 지금 위기에 당했는데 네가 가서 민족을 구원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 당시 법령에는 왕이 명령 없이 왕이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후라도 바로 폐위하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을 때 에스더가 3일 금식을 선포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가면 그냥 불쑥 나타나면 죽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3일 금식을 선포하며 자기 삼촌과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시오. 그때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민족을 보호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만을 장대 높이 달아 죽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 간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구와 기도, 그러면 기도는 일반적인 우리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보니까 도구라 그러니 도구란 말은 잘 쓰지 않는데 보통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우리 합동책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라 그래서 쓰지 않는데 다른 교단에 씁니다만 남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나와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금 전쟁의 포로를 잡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조상들이 그 부모 세대들이 무슨 죄를 범했느냐? 특히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도록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또 일을 하면 돈을 더 벌고 더 재물이 오니까 하나님 반드시 안식일을 쉬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먹을 것을 항상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주일까지 안식일까지 범하면서까지 하나님 율례를 어기고 점점점 물질의 욕심을 탐욕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두드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 안 지켰구나. 이때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 아버지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주여 나도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합니다. 실제로 이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죄, 나의 죄와 아버지 죄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6절, 7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 나와 내 아버지. 반드시 민족을 위해 회개할 때 나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다. 그래서 본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대개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죄를 지적하지 자신의 죄를 모르는데 느헤미야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에 산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하나님 앞에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적어도 3,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밤낮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건강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가?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왕이요, 제가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 조상의 묘도 다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버리고 무너졌습니다. 이러니 이 소식을 들은 제가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왕에게 이런 말했더니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막 너무 감사해서 말을 바로 아이고 당장 우리 성을 건축하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 거 할 때 그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무릎 꿇고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뭐랍니까? 5절 되었습니까?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에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도 잠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뭐가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대로 일을 처리할 건데 그 상황에도 왕 앞에는 절대로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도 잠깐 동안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말을 잘해 저 사람의 마음,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대. 그때 왕이 그 말을 듣고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군사들과 많은 물자를 느헤미야를 통하여 보내서 네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할 돈과 물질과 군사를 전부 다 보내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동족의 방해가 있었지만 다 마무리하고 뒤에 돌아오는 모습이 성경에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민족이 어려울 때 누가 민족을 구원했느냐? 느헤미야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민족을 회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애국자는 누군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애국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어떤 왕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타는 모든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이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대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위대한 애국자지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뭐를 잘못하면은 국민이 선출해 세웠기 때문에 비판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라가 국가가 잘못하고 대통령은 백성들이 뽑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나도 국민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함께 책임질 줄 아는 그 사람이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만약에 잘못하면 투표해서 뽑아서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연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우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도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한 건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도 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도 민족을 위해 한 것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원인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고 자기 탓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 보니까 그 국회를 개회하기나 또 국가 행사 때 보면 애국가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더만 애국가를 아예 거절해버리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질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손톱만도 없는 그런 사람.
그걸 뽑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우리 이단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 여호와 증인, 얼마나 열심히, 이 동네도 얼마나 여호와 증인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왕국회관이 아주 크게 두 군데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들도 보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무시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집총 거부하고 군대 가는 것도 병력 의무도 기피해버리고 나라 사랑은 손톱만큼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국가도 안 부릅니다. 국가를 사탄의 집단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애국가를 더 많이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는 안익태 씨가 작곡한 겁니다. 안익태 씨는 어릴 때에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음악성이 뛰어나서 교회 가서 어릴 때부터 노래를, 찬양을 잘한다고 칭찬받았고, 옛날에는 풍금이 있으니까 그 악기를 다루면서 교회에 반주를 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안익태입니다. 이 안익태 씨가 그 길로부터 교회에서 음악성을 키워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세계적인 작곡가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됩니다. 그가 만든 것이 애국가입니다. 이 애국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제가 애국가 부를 때 신나는 귀절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나는 그 하느님이 됐지만 원래 하나님이라 하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는 그 노래, 그 애국가 부를 때는 저는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국가 조찬기도 여러 번 갔고요. 그리고 국가의 여러 행사에도 제가 대표로 참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믿고 난 다음에 꼭 거기에 가서는 저는 애국가 부를 때 제일 신바람 나는 것이 바로 고기절입니다. 중들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무당들도 하느님이 나는 그때 가면, 보통 때는 애국가는 나도 이렇게 가사를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다는 거 보면 어떡합니까? 물도 있어야만이 가서 우리가 관광도 할 것인데 그 누가 그거 가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그래 풍성하사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가다가 저는 항상 애국가를 부를 때 앞에 저는 똑같이 부르다가 그 귀절에 가서는 큰 소리, 하나님이 보아서 주위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똑같이 하나님이, 중들도 똑같이 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도 그렇게 큰 소리를 불렀던 거랬던지 지금 안티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에서 그 하나님을 빼야 된다, 애국가를 다시 개사해야 된다 해서 막 청원을 올리고 어마어마한 사인을 하고 자기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기도에서 막아야 됩니다. 절대 애국가를 고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다면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왜? 아이고, 그 하나님을 집어여놨네. 스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닌 하나님을 집어여놓으니까 이거를 빼려고 그 애국가를 새로 가사를 개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운동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요즘 조금 요 몇 년 전에 엄청난 특히 안티 기독교인들, 요 기독교들이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그거 빼려고요, 애국가를 바꿔버리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불렀던 애국가 여러분 악착같이 막아야 됩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25 전쟁 때도 마지막 거기에 마산될 때 조그마한 남았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해를 보내가지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세요. 다시 민족을 찾게 하죠. 일본의 36년 압제속에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민족의 열사 기독교인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족을 해방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보호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국자는 전부 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그는 포로를 잡혀갔지만 하루에 3번씩 민족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모두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 우리에게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애국자가 되었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나 이 공산당, 북한과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어떻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민족에 대한
그게 강합니다. 근데 북한들이 남한하고 전쟁하면 제일 먼저 목사와 장로를 먼저 죽입니다. 왜? 그 사람 민족 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공산당원도 하나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공산국가는 잘못된 국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의 족보도 나의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내 자신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누가 애국자입니까? 작은 일도 선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여러분 집에서 분리수거 하나 잘하는 것도 애국자입니다. 큰 애국자죠. 그리고 여러분 수돗물 아끼는 것도 애국자요. 길거리 청소, 휴지 줍는 것도 애국자들입니다. 우리 교우들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띠두르고 평일날도 우리 교회 주변만 적어도 이 동네 주변을 넓히는 친구에 띠두르고 시간 난 사람은 주변에 옛날에는 보면 연세 드시면 CS 이렇게 해가지고 길거리 줍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엔 보이질 않습니다. CS 돈이 없는지 사람을 안 보내는지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증문교 교회 항상 띠가 있어요. 밑에 띠 달라고 그래가지고 시간만 나면 우리 교회 주변으로 어디 동네를 다니면서 휴지 주면 넓은 증문교에서 해준다. 그것도 애국자요. 이것도 지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죠. 크게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애국자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애국자요. 농사 짓는 사람은 좋은 쌀,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맛있는 걸 먹게 만드는 이것도 큰 애국자입니다. 시골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애국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 다하는 애국자입니다. 경찰은 도덕과 강도나 교통질서를 잘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애국자요. 소방대원은 불만 잘 꺼도 애국자가 되는 거고 군인은 졸지 않고 보초 잘 서는 것도 그것도 애국자요. 잘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작은 물건 또 여러분이 해외 수출해서 $1달러 벌고 오는 사람 그것도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 것도 여러분 애국자니까 세금 내는 건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세금이 90%가 붙어요. 나도 애국자입니까? 그런 인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담배 피우는 인간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왜? 본인은 세금을 내기는 내지만 그 세금보다 10배 이상 다른 사람 피해를 줘서 국가의 의료와 모든 자기도 병들고 주변 사람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이 몇 배로 더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배 피워서 병들어서 병원비 빼가고 의료비 빼먹는 것이 담배 피울 때 세금 내는 것보다도 몇 배로 많은 것을 해요. 그 사람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담배 피운다고 나 세금 많이 내는데 그 소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 외국에 달러를 수출을 하고 하는 사람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보면서 참 진짜 이 대한민국의 긍지를 가는 조그마한 나라 돋보기 껴야만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요. 외국 나가서 호텔에 딱 들어가면 LG TV, 삼성 TV에서 와 우리나라 거다. 길거리 가다가 현대 자동차 차만 지나 와 코리아 한국 코리아 여러분 굉장합니다. 세계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물품들이 삼성과 LG와 이 현대 자동차 나가보세요. 세계 가면 곳곳마다 한국 제품들이 있습니다. 호텔 좋은 호텔 전부 다 가면 최고 좋은 전부 다 삼성 아니면 LG TV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그럴 때보다 대한민국 멋있습니다. 그분들 대단한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해외에 그만큼 국가 이 이미지를 엄청난 걸로 업시키는 겁니다. 대단한 애국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들, 가수, 스포츠계 이분들도 엄청난 애국자들입니다. 지금 해외 나가서 여러분 그 연사만지 뭔지 무슨 연사만지 이름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분들 해외 나가지고요 그 연속극 드라마로 또 스포츠로 또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애들 이 국가에 수조 이상의 유익을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포츠인이 되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되든지 가수가 되든지 하십시오.
외국 나가서 막 여러분이 돈 잘 버는 것은 국가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금 해외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들 옛날 제가 저쪽에 성지순례 갔을 때 한참 싸인가 뭔가 뭐 강남 스타일 막 이렇게 하는 거. 한국 사람은 자기들이 막 춤을 먼저 춰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 그 춤을 못 배웠는데 외국인은 가면 강남 스타일 막 나는 외국인들에서 내가 배웠습니다. 춤을.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외국 나가서 선교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도와주는 대단한 애국자들입니다. 해외 나가서 한국인들이요 그 선교사들 빵을 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나가보십시오.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애국자들입니다.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를 국위를 쓰냐고 대한민국의 고마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전몰 군경이라 그래서 적과 싸우다 돌아가신 군인과 경찰과 군무원들 그들의 가족을 돌보고 그들의 후계자들을 돌봐주는 것도 이것도 애국자들입니다. 미국은 보훈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은 그의 자손들까지 국가에 전부 다 책임을 집니다. 한 사람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걸 책임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그래서 그 나라가 경제대국이 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그래도 수준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보훈공을 기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은 참 잘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그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월 30일 날 저희들 이 기관장 모임과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몰 군경 미망인들을 초청해서 위로회를 저희 교회에서 가지기로 했습니다. 원래 남양주는 700명 정도가 미망인들이 있는데 그분들 일부 오실 분도 있고 뭐 안 오신 분도 있어서 일부 한 100몇십 명 정도를 저희들이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상품권 5만 원짜리 선물과 식사 대접과 공연과 해서 함께 그들을 위로회를 저희 교회에서 가지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게 남양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다가 몇백만 원씩 후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후원해 줄 바에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하지 뭐 그러고 교회에서 돈도 안 되는 거 모아가느냐. 우리 교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특히 우리 남양주 관내에 있는 미망인들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테니까 다 넘겨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협찬만 하고 돈은 우리가 다 쓸 테니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우리 그분들 한 사람들은 최하로 5만 원짜리 상품도 주고 그리고 또 선물도 주고 식사 대접하고 한 1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잡습니다. 한 1,몇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6월 30일까지 목적 헌금을 해주시면 이것도 나라 사랑이요. 정말 너무 잘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합동측에 세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덴 교회는 우리나라에 6.25 참전했던 참전 용사의 그 가족들, 해외, 그리고 그 미망인들, 그분들을 매년마다 수억을 들여가지고 비행기 표값, 왕복 비행기 표값, 그리고 식사 대접, 그리고 그들이 선물 주면서 한 교회가 국가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걸 세덴교회에서 수억을 들여가 매년 그분들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희생했던 그분의 가족들을 초대하고 그분들 참전 용사들을 초대해가지고요. 그분들을 왕복 이런 비행기 표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수억을 들여서 합니다. 국가에서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여러분 우리 6.25 참전 우리나라 와서 희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외국에다가 무료로 갖다 준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나라 어느 나라냐 하면은 6.25 때 우리나라 와서 도와준 그 나라에 마스크를 보내줬더니 그 후손들이요 그걸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들을 제가 봐왔습니다. 고맙다고. 저는 한 번은 터키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인데 점심시간이 돌아올 때 가이드가 차 안에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2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뉴 저 메뉴가 있고 식당이 다 다른데, 그런데 한 가지 광고하는 사항은 이 한쪽 집에는 우리 한국 6.25 전쟁에 참전해서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와서 6.25 전쟁에 돌아가시고 그때 그곳에서 애를 낳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그 집에 가자!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 6.25 참전해서 돌아가셨는데 밥맛이 있고 없고 두말할 것도 없다. 그분의 아들이 격려하는 그 식당 가자. 버스 2대가 그 집을 갔습니다. 전부 다 인사해주고 갔더니 자기 아버지 사진, 한국 가서 군인으로서 죽었던 그 사진을 기념을 크게 걸어놔놓고요. 그 아들을 우리 볼 때 참 너무 고마웠죠. 그것도 애국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우리가 외국에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 돈도 주고 오고 다 하면서 했습니다. 이게 우리 애국자의 애국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우리는 나라 사랑에 앞장서야 됩니다. 뭐 큰 소리 치고 국회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용하게 우리의 맡은 일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애국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900년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만 600만 명을 죽여서 비누를 만들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살다가 그 뒤에 다시는 망하지 말자,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다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고통당한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망하지 말자, 피로 결단하며 혈서 쓰면서 결심했던 그 유대인들은 애국심, 그것을 통하여 다시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유대인처럼 망하지 말자는 피 맺힌 외침이 없을까? 책임만 남에게 돌리지 왜 책임을 지지 않고 나라 사랑하는 외침이 없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90% 정도가 전쟁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자기 형제와 자기 자식을 보고 보았던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전쟁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90% 사람들이 갈수록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도 좋다, 뭐 사상이 이상하게 뒤틀어집니다. 전쟁이라도 별 눈도 깜짝 안 하고 두려움을 무서. 왜? 전쟁을 당해본 경험도 없고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을 겪고 고난 속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절대로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한 맺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외국 가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 가난한 나라도 외국 가서 대접받지 못하고 두드리 맞고 종살이하면서 쫓겨다니고 이랬을 때 그 나라에 약할 때 그 쓰럼받는, 이를 당해본 사람은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해외 나와서 당해본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월 우리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입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나라 민족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맡은 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주여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위정자를 위해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우리 민족을 사랑함으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위정자를 30에 삼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여, 일제 압제와 수탈 속에도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일으키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6.25 전쟁 때도 하나님은 유엔군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종들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이 땅에 6.25와 전쟁 같은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해 주시고 우상 숭배가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 민족을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도 용서해 주실 바라며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예국자요,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예국자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이 땅에 주신 이 민족을 통해 주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주여, 우리 모든 백성들의 예국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해 주시며 대통령과 모든 정치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애국심을 불러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